오늘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요. 아침이 되자 곧 선임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회의를 열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빌라도가 주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더라. 또 선임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일을 들어 주를 고소하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주께 다시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보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심으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을 또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로 구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또 기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참석 안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그 마음의 성향과 또 영적인 상태와 삶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의 원리들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상소한 해결 방안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을 거부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오셨죠. 점진적으로 오신 목적대로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들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타내셨죠. 표적과 기적과 이적입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메시아임을 차고 넘치도록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 있었죠. 예언을 잘 성취하시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부당하십니다. 무엇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는 것이냐? 또 확장해서 이 시대에도 모든 죄인이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무엇이 참된 왕을 거부하는 것이냐? 결론으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가 참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그 민족이 멸망하고 흩어지게 되고 또 이제 곧 이루어질 민족으로서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 각각 개개인의 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영원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토록 후회하고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특히 자기들에게는 카이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살펴보고요. 또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으로 잘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부류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하시고요. 또 로마의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 대중에 의해서도 거부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는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관계가 단절되어진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지닌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본인의 상태를.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한 추장, 부족의 장이 그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막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다가 조그만 거울을 하나 얹혀 놓고 거기서 이제 면도를 그렇게 하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그렇게 흉악하고 흉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나무 안에 있는 이 자는 누구냐고. 그 자는 나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울이라고 하는 물체를 통해서 당신을 비춰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건 나 하나밖에 없다고. 나한테 팔라고 합니다. 그건 난 팔 용도가 아니라고. 근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울을 건네줬는데 그것을 받자마자 땅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아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물은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죄인의 자신의 초상을 그린 좋은 예화입니다. 본인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자신의 행위라든지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왕을 거부하는 것들, 그것은 죄가 왕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죄의 양상은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왕을 거부하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곧 선임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이 집단을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아침이 되자, 이게 마지막 네 번째 경점입니다. 이른 아침이죠. 그냥 우리 개념에서의 아침이 아니에요.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부당한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네 번째 경점이 되자마자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받은 제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것은 살인죄예요. 그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사형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심리하고 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형만큼은 로마의 결정에 따라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대리 통치하던 자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바로 이 빌라도였었던 것이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처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 형법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를 조작해서 엮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발 내용을,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죠? 오늘을 보는 것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는요.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다 걸려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민족을 현혹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죄목으로 그 잡힌 자가 본문에 나오는, 곧 살펴볼 바라바예요. 반란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한 죄는요, 식민지를 유지하고 경영해 나가는데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자유를 주되 세금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라. 왕은 카이사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이 죄목에 대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빌라도의 그 관심을 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 그것이 이제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임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악하게 대적하는 대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슨 약물 중독이라든지 무슨 살인이라든지 그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모든 다양한 양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고 책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 다른 데서 막 뱀소리 내가면서 막 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밤을 샐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막 고함고함 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열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분명하게 마음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최종 권위가 돼서 그 말씀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류가 없던 야간 투시경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와보라고요. 야간 투시경을 보서 움직이는 형태대로 다 지금 다 들어오는데, 표적이 다 들어오는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야간 투시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레이저 광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서 다 비춰버린다. 심지어 어디까지 비춰보는 것이냐? 독심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냐? 알아야죠.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해서인 것이냐? 아니면 내 배후에 있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내 가정의 위세 때문에 그런 것이냐? 뭐 알아야 되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한계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다 변장술, 가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차갑게 냉담하게 식혀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 종교의 영역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실 틈이 없어요. 앉아 계실 틈도 없고, 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틈도 없어요. 어디서 할 수 있죠? 그 교회에 대한 예언에 해당되지는 마지막 7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우디케아를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빠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다 행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종교입니다. 경배부터 시작해서 그 종교적인 경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그 경배가 방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 사역의 아주 그 유리한 특징들, 그것이 다 멈추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종교입니다. 종교가 다름 아닌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과연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설교나 또 다른 무슨 프로그램, 영적 프로그램에서요. 윤리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도덕의 호소를 하고 심리학의 호소를 하고 또 종교 철학의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요. 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모토라고,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라고. 과연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느냐? 비진리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비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면 그 결과는 바보가 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듣는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 능력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제시하고 선포하고 또 증거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잖아요. 수많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또 다른 예수예요. 또 다른 예수라고요. 종교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부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 위치에만 서면은 그보다 안정한 직업이 없다. 지금 유럽에서 특히 독일 같은 데서의 성직자입니다. 그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월급이 다른 사람들 말대로 따박따박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오느냐? 죽을 때까지 나와요. 대신에 국가가 하라는 거 해야 돼요. 국가가 하라는 거 뭐죠? 동성애자들끼리 와가지고 줄에 서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서야 돼요. 그걸 만약에 안 섰다, 그럼 파면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실제적으로 신정 통치니까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쥡니다. 가장 무서운 그 집단이 바로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같이 거머쥐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암흑시대 때 스페인의 종교재판소 같은 데입니다. 국가의 헌법 위에 있다고요. 헌법이 최종 법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건 무슨 수를 쓰서라도 가려야 돼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본실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환전이 이루어지죠. 막강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죠.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것은 하나의 흔해 빠진 예예요. 성경을 모르는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시하면서 협박하기,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없다.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 공갈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당해요. 예수님을 거부한 목적, 이유, 예수님을 들여놓으면 자신의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린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은요, 이 교활한 정치가였지만은 이 하나 더 아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건 이 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나한테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금 문제도 아닌 거 알아요. 자칭 왕? 그 문제도 아닌 거 알아요. 무슨 민족을 현혹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들 문제예요. 너희 종교인 너희 종교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안 거죠. 종교는 그렇습니다. 종교가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시기심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시기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군중을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금을 울렸어요. 삶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자신들은 지금까지 전해 들었던 그런 구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아니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많은 경들이 있죠. 성경보다 위에 있는 위경이라든지 외경이라든지 그 가운데 하나가 탈무드예요. 탈무드도 여러 부류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바빌론 탈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실상 사람들은 아주 질리게 들었지만은요,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선포한다. 모세의 글들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외의 기록들, 시편들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을 가져와서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신다. 너무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견딜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내려오는 악을 행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육신에게 계속 힘을 줘야 돼요. 만약에 육신에게 힘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상태가요, 힘이 있어야 술을 마시죠. 그곳에 가야 죄를 짓는데 그곳에 다리 힘이 없어요. 무슨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그 죄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시기라고 하는 원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한다고. 원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기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넘치도록 공급을 해줘요. 원료가 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시기 때문에 망했죠. 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요셉의 형들, 하나님으로부터 동생이 더 사랑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동생이 더 많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 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닥쳤던 것이죠. 사울, 다윗을 칭찬을 하는데 수만이라고 그랬대요. 자기에게는 수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수만이라고 말했다. 그 시기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이 다니엘 그 6장에서 나오는 그 고관들과 총리들, 왜 그렇게 다니엘을 시기했던 것인가? 그 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차지했던 그 지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성경 밖으로 나와서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에 이 시기심은 증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의 정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석, 그것이 굳이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기쁨과 감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나름대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런 기쁨은 쾌락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 쓰다고요. 아주 쓴맛을 주는 거예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감사는 철저하게 이익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표명을 하지만은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라 앞에 일들에 대한 계획, 그것을 당겨오기 위해서 그 감사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바로 그 부분들은 시기심으로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서로 경쟁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기업들끼리의 그 한계 없는 전쟁, 무한 경쟁, 그것은 사람들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들끼리의 전쟁, 그거 뭐 비교도 안 돼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다만 여기 변장술에 능한 전문가들이에요. 마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전문 종교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는 내면의 동기와 자신의 정체를 가리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다 돼버렸다. 애매한 것은 이 군중들, 성도들만 가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벌떼처럼 모여들고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표현대로 하면 헌신적으로 헌금하고
자신의 일생을 다 불사르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왕국 복음에서 구분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시고 교회로 대체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일생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두가 다 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왕을 거부하죠? 죄가 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왕을 거부하는 것이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지향하고자 하는 왜곡된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실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통제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왕을 거부하는 것은 두 번째로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주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더라. 또 선임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일을 들어 주를 고소하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주께 다시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보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므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하면은 이 세상 권력에 취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요. 이 로마가 주는 그 권력을 차지하고 소유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울 게 없어요. 무엇까지 다 내팽개치는 것이냐? 자신의 양심까지 다 내팽개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이 군중들의 협박이거든요. 공갈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겁쟁이들입니다. 그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겁쟁이라고. 빌라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 드물 것이지만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권력, 그것은 한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고요. 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자신의 스펙이에요. 자신의 스펙보다 더 휘황찬란한 사람을 옆에서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자로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 그렇게 한 결과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주 얼마만큼 현명하게 경고를 보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은 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귀한 기회도 다 잃어버렸다.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거짓말한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동기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자신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 권력이었고 로마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과의 관계보다 세상 왕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약한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고요. 진리를 알았지만은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온통 마음이 세상에 썼던 것입니다. 빌라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거대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몰고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길이라고 말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코스입니다. 코스. 바울이 갔던 코스가 있고 세상의 풍조, 세상에 흘러가는 코스가 있는 것인데 좁고 넓어요. 소수의 사람만 가고 다수의 사람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다수는 신뢰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아요. 다수는 무조건 틀렸다 그 말도 아니에요. 무조건 옳다 그 말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다수가 진리를 대변했던 경우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한 번 제외하고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교리예요. 렘넌트,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누가 왕을 거부하는 것인가? 겁쟁이가 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그걸 극구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가능하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물어보면 뭐 그때 대답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는다.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세상 권력,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권위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면 그건 영접할 수 없어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왕을 거부하는 것이냐? 죄가 왕을 거부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미혹된 무지가 왕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다음에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제 자신의 그 남은 양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마침 좋은 기회가 하나 생깁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있는데, 관습이 있는데 명절 때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제 그 명절에는 그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그때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는 반란 때 살인한 자더라. 지금 구류 중에 있는 죄수 하나가 있어요. 이 죄수에 대해서는 유명한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란죄에 가담을 했고요. 반란하는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본래 십자가에서 매달아 처형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하나 있죠. 왼편에 하나 있죠.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바라바입니다. 세 명의 죄수들 중에서 누가 그 정도로 따지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겠습니까? 바라바예요. 세 명의 죄수들 가운데서 바라바가 봤을 때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시킨다라고 한다면 바라바를 제외하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왼편에 있는 강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시킨다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이 바라바를 대조시켰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석방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죄인이 죄인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거리 사거리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나도 사실은 기분 좋을 거 없고요. 나보고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말에 의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 말에 의하면 막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는 그 지옥의 형벌로 연결되어진다고 한다. 실상 그렇지만은 하는 것들 보니까 소경 눈뜨게 해주고요, 문둥병자 치료해주고 절름발이 낫게 해주고 다 그러더라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고 바라바 같은 경우에 그 볼 때에 그것은 반역을 꾀했고요, 살인까지 저질렀고 그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집단적으로 처형하는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 한 사람 때문에, 반란죄를 일으킨 저 바라바 한 사람 때문에 몰살 지경까지 몰려갈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처럼 위험한 정치범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상범이 어디 있느냐고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는데 죄인의 마음을 모르는 부분이었죠. 죄인은 죄인을 옹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 찼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바라바 풀어주고 저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기를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이는 그가 선임 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오히려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말하는데 그 배경은 미혹당한 거예요. 누가 미혹을 했죠? 종교인들이 미혹을 했다고요. 네. 선임 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오히려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더라. 1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처음에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런 경우는 많죠. 동창회 나갔습니다. 거의 동창회 나갈 일은 요즘 없겠지만은 그랬을 때 아주 막 친절하게 대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사람이 와 있었는가, 저 사람이 동창이었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지들 결혼식장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까운 친척들하고는 막 주고받고 이야기하는데 좀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직장이면 직장가 여러 가지 다 같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 목사님하고 한 성도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정하게 잘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셔? 아는 분이야. 목사님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냥 아는 분이야. 좀 기분 그렇게 좋을 리는 없죠.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구원받지 못한 대로 그것이 이제 결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답답하다가요. 답답하다. 일반 상식적인 부분만 된다 하더라도 변개된 성경인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일반 상식도 가지지 못해요. 일반 상식만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텐데 그 부분까지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세상 논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배후 세력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의지를 거머쥐고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 미혹되었을 때에 왕을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크게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여기에 나가서 자신을 저주까지 하죠. 그 피를 누구에 돌리라고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맹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15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비겁한 자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심리하고 판결하고 확정하면 될 텐데 계속 눈치를 봐요.
법정이면은요,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법 독립이거든요.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제일 무서운 것이 여론입니다. 여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시민의 권리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표 한 표가 다 인생의 목표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는 법치주의가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우리를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의 패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전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 죄와 단절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무엇이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그래요? 살인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니, 죄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근데 그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해버렸죠. 알았다고요. 알면서도 안 믿었다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하나라고요, 하나. 정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냐? 아들을 안 믿었어요, 아들을. 지금까지 저질렀던 무수한 죄들을 일일이 다 검증하면서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의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에 그 회개들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고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알았다고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말씀의 기준대로 실행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담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가지,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용기를 계속 북돋워 주시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요. 그러면 그 대상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교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구조선에 지금 난파해서 바다로 빠져가는, 파멸되어져가는 그런 잃어버린 혼들에게 다가가는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손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 통제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의 그 넓은 길, 광활한 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그 사실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케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평가와 또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인정과 또 평판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그 사실을 확인케 해 주셔서 잃어버린 캄캄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